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뭐가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이래. 좋은 태도입니다. 예. 영원한 우리들의 숙제, 돈 문제. 그런데 이 돈이 주는 몇 가지 강력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은 우리를 규정한다고, 우리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인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는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학벌, 그리고 외모, 그리고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잘 갖춘 자들이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결핍을 넘어서 돈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넘어서 돈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도구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 때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탑니다. 돈이 좀 생기면. 왜? 물론 안정성도 있고 차가 좋아서일 수 있지만 좋은 비싼 차를 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려고 돈을 좀 벌면 우리는 벌써 집부터 좋은 집으로 옮깁니다. 왜일까요? 물론 화장실 2개 있고 뭐 3개 있고 편리하죠. 그런데 좋은 집에서 사람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돈은 우리의 가치를 규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돈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제일 형량이 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돈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사람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구나. 세 번째, 돈이 주는 강력한 오해가 있는데 이게 좀 강력해요. 뭐냐면 내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심리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들 결혼하실 때에 무엇인가 이렇게 확신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참 좋겠다. 우리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결혼했대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재미있게 여행 많이 다닐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여정 속에서 아니, 여정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이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확신이 있다면. 근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리라는 확신이 무슨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있다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불안이 팽배해질 때 유일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돈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은요,
우리의 미래,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미래를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고 돈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또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은 우리 불안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를 규정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돈은 꽤 매력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대할 때 두 극단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자는 죄요, 가난을 선으로 여기는 것. 그 부류의 사람들이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를 악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을 좋은 것 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절대 빈곤, 저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근데 또 극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반대예요. 가난을 이제는 죄로 봐요. 그리고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 무서운 번영신학이고 기복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찌질한 사람들이나 사는 삶의 패턴이 가난이다. 그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죄악시하는 거. 오직 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런 관점으로 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죄로 보는가? 성경은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은 여러분 뭐 축복일 수 있고 저주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경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 어떤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막 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여러분 프로의 개념에, 그러니까 좋은 개념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돈을 우리가 사랑할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우리 이화선 집사님 아멘이 돼.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재봉 집사님 돈 사랑하세요? 우리 륜 돈 사랑해? 싫어해? 이따 100만 원 한번 줘봐야 되겠다.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돈도 없지만. 우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희는 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제 아들을 염려해요. 제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주기를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여러분은 저도 똑같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원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염려합니다. 어제는 트와이스 콘서트 갔다 왔어요. 내가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우리 사모랑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여튼 지가 그냥 어떻게 해놓고 가버렸어. 근데 어제 한 10시 정도 왔는지 11시 정도 왔는지 안 오니까 걱정이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혹시. 왜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그렇죠? 신원이가 2학년 몇 반인지 잘 모르겠네. 2학년 3반이면 3반의 반장을 제가 여러분 염려합니까? 아니요. 제 아들 아니니까. 제가 그 아이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은 사랑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하루 종일 염려하는 그 시간들 동안 그 염려하는 시간들만큼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염려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오직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염려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래.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뿌리가 된대요. 오늘 바로 그 장본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그 장본인이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던 그 장본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부자 청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꽤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젊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뭐 하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도 던집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오빠였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갈급해할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죠. 첫 번째 답으로 십계명 지켜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다룹니다. 21절에 시작.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답은 구원받는 방법을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숱한 말씀들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십계명 지켜라. 여러분 무엇에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행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지켜냈던 그 진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응축 요약한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613가지가 여러분 그 항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성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다 여러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첫 번째 답으로 십계명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 그 십계명 그 율법 613가지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613가지가 넘는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받으시려고 주님이 첫 번째 답으로 그걸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웬걸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다 지켰대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됐어요. 뭐예요? 거짓말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을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거기에서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우리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실존하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이 당면한 본질적인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좀 오래 살아야 100살 삽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없는 거예요? 지옥 없다고 여러분 지옥이 없는 겁니까? 천국이 여러분 없다고 없는 겁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요.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옥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민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자녀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을 끊임없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거 없이 노아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일을 살 수 있다고요?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니요.
주님이 너 그만 끝 하면 여러분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심각하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사셔야 돼요. 복음 앞에 명확하게 서십시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 본질적인 질문은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접근이 잘못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바른 자세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설교자의 입술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제 배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니겠습니까? 집중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명확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예배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접근이 잘못됐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지켜라. 그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다 지켰대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있는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있어서 돈은요 그냥 도구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불안한 내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그 불안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에게 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들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거 포기하라고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결국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등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비유를 들죠.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바늘이 이 정도 있으면 그 실을 집어넣는 귀 있잖아요. 귀. 비유도 참 진짜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늘귀 거기에 낙타가 얼마나 합니까? 그 낙타가 조금 더 써서 귀를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더 써볼까요? 낙타 귀를 한 이 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는 들어가도 아마 등 때문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죠? 낙타 아시죠? 네? 카멜, 네? 낙타, 단어가 별로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 낙타, 카멜. 여러분 그 귀에요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대요. 얼마나? 아까 23절 다시 23절 심히 어렵대요. 심히 어렵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가 많아? 그렇지? 우리들 중에 부자들 많지 않잖아요. 어? 부자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일까요?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아니에요. 다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히.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어렵대요. 왜일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돈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움직일 수 있고 불안한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들은 예수님 찾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요? 그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내 가치를 높여주고 여러분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불안한 미래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보장성이 있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예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가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영성의 부분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재물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었고 우상이었다는 거. 그가 사는 이유가 이 재물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존재 이유, 존재 가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삶의 모든 존재 이유가 재물, 물질에 있었다는 사실,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쌓여지는 그 재물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존재 가치였어요. 존재 이유였어요. 그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에 온통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온통 돈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무엇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며요. 여러분 등에 땀날 정도로까지 예배에 집중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에어컨 바람을 여러분 거스르는 땀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예배 시간에 졸아 그래서 어디 여러분 밑에를 보고 딴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의 무게, 그 웨이트, 그 무게 앞에, 영광의 무게 앞에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온통 돈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새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그 돈, 지금도 네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돈, 너 그거 주인 바꾸지 아니하면 영생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인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인 바꾼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갖고 지금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돈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다른 무엇인가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무엇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도대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재물이라는 우상 제거하고 예수님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너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많은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로 다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그래서 행위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 그 마음의 주인 바꿔야 돼. 돈이 하나님 되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돈이 그 청년에게는 그의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었고 우상이었다는 사실이 결국 주인 바꾸지 못하니까 22절에 시작.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과 똑같죠?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그 마음 안에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자기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역시 평생 자신의 삶을 움직였던 주인 노릇을 했던 게 돈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처지로 돈이 통제해 줄 줄 알고 그 돈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줄 알고 그 돈이 핸디캡 많은 그 삭개오의 삶의 내일을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로 일했고 악자까지 돈 벌어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으로 말입니다. 돈이 그에게 우상이었고 돈이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었고 돈이 그에게 여러분 방금 말했던 부자 청년과 똑같이 돈이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요. 여기 있었으면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마치 다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근데 그 중간에 시장이 있었고 교회를 이제 갈라치면 이렇게 돌아가면 1시간인데 직통으로 가면 30분이에요. 시장을 거치고 거기에 온통 점쟁이 집들이 많았어요. 점쟁이 집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점쟁이 집들 보면 참 이렇게 좀 더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점쟁이 집들이 많은 지역은 다 더럽습니다. 원래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 귀신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예? 아멘. 집 깨끗이 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 잘하고. 근데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무슨 그냥 간판도 좀 세련되게 해도 되잖아. 꼭 대나무 어디서 꺾고 왔는데 대나무 하나 딱 꽂아놓고 막 저기 어떤 그 점쟁이 집은 막 성조기가 막 달려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직접 묻진 않았지만 소문에 들어보면 그 점쟁이 그 무당은 이 미국 귀신이 들었대.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영어로 점괘를 치나? I am student, you are a girl. 막 이렇게 하나? 나 그게 궁금했어. 진짜 성조기가 달려 있고 그런 점쟁이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런 거 뭐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냥 통과해서 가면 꼭 마주치는 동일한 아줌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무당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줌마예요. 평범한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인가는 가다가 그 점쟁이 집에서 무당이 굿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그 아줌마가 보니까 그 아줌마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신내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이 딱 내리니까 귀신이 딱 그 안에 임하니까요. 여러분 그 평범했던 아줌마가 똑같은 그냥 어느 아줌마랑 똑같은 그냥 아줌마였어요. 근데 귀신이 임하니까 신 내리니까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두를 타는데요. 작두가 뭔지 아시죠? 시퍼런 칼날. 그 작두를 타는데요. 피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은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돼지들을 업고 막 올라가요? 그 하얀 돼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거렸을 때 막 더럽고 막 이상한 거야 막. 근데 그 무게감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올라가도 뵐 텐데 돼지랑 함께 올라가니까 없고 바로 여러분 다리가 절단돼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안 나요. 안 나요. 작두를 타는데. 여러분 귀신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하물며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삶이 변하고 생활이 바뀌고 여러분 사람 자체가 변하는데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변합니까 여러분? 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신 성령의 영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깨끗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에 비하면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100배, 1000배, 만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돈이라는 우상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는 줄 아십니까? 시작.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속여 빼앗은 것을 원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누구 걸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럼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 10만 원에 5분의 1이니까 2만 원 해서 12만 원을 줘야 됐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배나 갚겠대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4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물질은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생명이었다니까요. 지금 무엇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주인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시작.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일을 염려하기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그 염려의 잣대를 가지고 이 목사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정말 염려할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잣대를 가지고 염려를 한다면. 근데 저 염려하지 않거든요. 내일을. 왜일까요? 주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저는 알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없어도 복음을 만나면 기뻐요. 기뻐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애랑이요. 우리 지금 저희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천진난만해. 사실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애랑이가요. 내가 물었어요. 어떠니 지금까지 참 내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 중에 가장 지금이 행복하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요 지금이. 근데요 지금은 제일로 진짜 제일 행복하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속으로 진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기뻐했어요. 그전엔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쁜 거야. 이게 복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주인을 바꾼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오늘 딱 필요한 양식. 이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 안에는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해 놓고 놓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먹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광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염려하기로 말하자면요, 염려할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사업을 해. 뭐 돈이 있어.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사는데. 사실 여러분 신혼이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염려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염려하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목사처럼 염려할 것밖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재정장로님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지만 재정 맡고 계신 우리 하상희 장로님 물어보십시오. 저 여러분 물질 갖고 여러분 그 한 분도 여러분 염려하면서 제가 요구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맞죠 장로님?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네? 맞죠?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돼요.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내가 책임진다. 물은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한번 내실 때요 250만 명 500만 명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약속에서 졸졸졸 찔끔찔끔 나오는 그 물 갖고 여러분 그들을 먹일 수 없어요. 한번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요 강수가 이루어집니다. 한 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치면요 강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요. 하루도 남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매일 내려졌던 그 만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필요한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절대 신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그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내일도 내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만나를 꼭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내일 만나는 그 만나는 여러분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바른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먹이셨다면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먹일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유한 인생입니다. 오늘 그 하루를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로 진짜 또 한 명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진짜 이름 모를 그 부자 청년, 그리고 삭개오, 진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물질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공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은 진짜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막대한 부를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유하셨지만 일부러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진짜 부자 청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유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다 내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 큰 것을 내놓았다. 나는 너희를 얻기 위해 부를 버린 진정한 진짜 부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매듭 지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무슨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영생의 답을 가르쳐 주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그 집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너희의 마음을 빼앗은 그 형제, 그 자매,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서 빼앗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자식, 그 전토 다시 되돌리자. 그 빼앗겼던 마음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너의 마음, 그 돈에 빼앗긴 너의 마음 다시 되돌려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부를 버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를 얻기 위하여 너희들의 그 부를 버려야 된다. 그 빼앗겼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이제 벗어버리고 네 마음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무엇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놓으십시오. 그 첫 출발이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땀나도록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없으면 주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그 주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 영생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